치면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뭐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학생회에다가는 이런 그 교회는 그 매트가 없어서 그 장의자용 그 방석 있잖아요. 긴 방석. 장의자용 매트를 이제 깔았습니다. 그 양쪽에다 두 명을 배치했어요. 뒤로 넘어져 봐라. 이렇게 떨어져 봐라. 한 명 한 명 시켜봤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뒷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받아줬어요. 그리고 매트도 깔았으니까 이렇게 뭐 크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질까 무서워서 엉덩방을 찢습니다. 그렇게 엉덩방을 찢는 사람들은 일단 넘어지긴 해요. 일단 넘어지긴 하는데 무서우니까 아이고 하면서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로 주저앉는 거죠. 왜 그럴까요? 놓칠까봐 그러는 거죠. 혹은 요즘 예능을 하도 그런 예능들이 많으니까 안 잡아줄까봐. 그러니까 놓칠까봐 겁이 나서, 혹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안 잡아줄까봐 겁이 나서 몸에 힘이 들어가서 엉덩방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잘 넘어지는 사람과 넘어지지 못하고 엉덩방을 찢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뭐 용감해서? 아니면 순발력이 좋아서? 뭐 둘 다 아닐 거예요, 그죠? 용감한 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용감하다고 뒤로 딱 떨어져갖고 뇌진탕 당할 용기는 없어요. 뭐냐면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느냐. 예능에서는 신뢰를 못하니까 못 넘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주거든요. 웃기려고. 근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신뢰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넘어질 때 받아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차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관계들을 맺어갔는지 안 맺어갔는지의 차이예요. 어렸을 때 넘어질 때마다 누가 꼭 일으켜주고 세워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뢰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맡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특별히 유아기 때 어머니와의 교감이 풍성한 사람들은 그 신뢰감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사기를 좀 당하기도 하긴 하죠. 어쨌든 심리적 안정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늘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사람들은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덜하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라고 하면 못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첫 단계에서 이 세상은 안전하다는 기본적 신뢰를 배운대요. 근데 그게 형성이 안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믿는 거죠. 특히 어머니와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젖을 먹이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유보다는 분유보다는 젖을 먹이는 게 그 교감을 형성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그 신뢰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 자신을 맡기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맡기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잡아주겠다는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고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해. 평소에 어땠는지. 특히 예능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 믿고 엉덩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불신이, 못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용기를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나를 맡겨도 괜찮았던 작은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뒤로 넘어지는 그 레크레이션의 어떤 훈련의 그 방법이에요. 맡겨봐라. 맡겨도 다치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자라난 마음의 열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3일간 범사의 기기감, 즉 기쁨, 기도, 감사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이에요? 범사의 기기감, 기쁨, 기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일간 기쁨,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설교했던 그 내용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일간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한 상황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민이 되더라고요. 엔 크리스토 이예수스가 이제 원래 원문인데 엔 크리스토 이예수스 이거를 영어에서는 in Christ Jesus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예수 안에서라래요. 왜 예수 안에라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라고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 예수 안에서가 많이 안 들어와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와 예수 안에서의 차이가 뭐야? 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예수 안에는 그냥 있는 상태래요. 어떤 어디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상태 그 상태만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 엔 크리스토 이예수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포함한대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예수 안에서와 예수 안에라는 차이가 이렇게 큰가라는 몰랐어요. 여지껏. 제가 그래도 국어를 조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예수 안에는요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 아닌지 모르겠다 라는 것을 포함하는 게 예수 안에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 안에 있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한대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내 상태만이 아니라 활동과 관계를 맺어가는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속성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고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닮아감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모든 것, 즉 범사에 기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만족하기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만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항상 기뻐하려고 애쓰는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분투의 모습, 모든 일에 심지어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범사에 기감, 기쁨, 기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좋으라고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돼? 라고 하면 나중에 지치겠죠. 오래 할 수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럼 나한테 좋을 때만 하는 거죠. 내한테 좋은 일만 생길 때 기뻐하죠. 나한테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죠. 나한테 엄청나게 좋아서 기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만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은 신뢰감이 있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환난에 처했을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기도는 고통 중에 할 수 있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것도 기도니까. 그 기도도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나 힘들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소연이잖아요. 뭐 기도가 하소연을 포함하죠. 근데 모든 기도가 하소연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는 기도에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포함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 2026년을 범사에 기기감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모든 뜻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범사에 기기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이걸 명확하게 지적해 주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주실 거야 라는 신뢰감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어떻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뒤따를 수 있겠어요? 나폴레옹이 나를 따라와! 그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는데, 거기가 아닌가 봐요. 여기가 아닌데요.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저쪽으로 나를 따라와! 했는데, 또 그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또 거기도 아닌가. 여기도 아니겠다. 아까 거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따르겠냐고요. 점점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뒤로 넘어지라고 했을 때 있죠. 뒤로 떨어지면 우리가 받아줄게 라고 했을 때 넘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못 믿기 때문에. 놓칠까봐 걱정돼서 안 잡아줄까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사실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 마음의 불안감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사가 아니라 불안감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 100km 나가. 근데 여자 2명이 서 있어. 잡아줄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럼 날아서 못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70km 나가거든요. 근데 건장한 청년 2명, 키도 180이고 몸무게도 한 80kg, 90kg 나가는 힘이 센 사람들이 뒤에서 잡아준대. 그럼 넘어질 수 있을게요? 못 넘어지겠어요? 넘어져요. 잡아줄 줄 아니까. 신뢰감의 문제. 내 신뢰감의 문제. 이 사람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신뢰감이 없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건장해도 못 넘어져요. 못 잡아줄까봐.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을 때 신뢰감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이 쳐겨왔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냐고요. 다른 이걸 믿어봐야 되고 저걸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믿어봐야 되고 나의 옆에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을 믿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저 돈을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걸 믿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불안한 사회에서 앞날을 지켜줄 거야 라고 확신하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신뢰가 바탕되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 잠언 6장에서는 지도한다고 했지만 또 평강을 더해 주신대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평강하게. 2번씩이나 반복한 건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곧 하나님께서 지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26장이면 어떤 상황이에요? 니네 그러면 혼나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39장까지는 구약적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니네 그렇게 하면 니네 그렇게 안 믿으면 멸망시킬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의 멸망의 과정에 앞서 니네 그러면 안 돼 하고 있는 그런 문장의 흐름 속에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 그를 내가 평강하고 지킬 거야. 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죠. 늦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붙들고 가려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다짐하기로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범사에 기기감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라고요? 신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의 이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고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거야라는 그 강한 확신, 그 강한 믿음, 그 정적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